2025라는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꾸는 것이다. 하나는 지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꾸는 것이 있다. 근데 아날로그 시대에는 주로 지키는 쪽에 관심을 가졌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바꾸는데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게 빨라집니다. 이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장로님에 계셨던 우리 한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이렇게 마치고 한국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날로그를 열심히 이렇게 배웠는데 벌써 한국은 디지털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탄식해 놓으라고 얼마나 힘들게 하기도 받았는데 이런 참 바꾸는 것과 이 지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또 달라지는데요. 근데 이 지키는 것을 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제가 이렇게 꽤 오래 전이죠. 일본에 갔는데 지금 일본은 한국 절대 못 따라온다. 벌써 한 십몇 년 전인데요. 감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 다음에 바꾸다는 것에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바꾸는데 너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게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는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당할 수밖에 없죠.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성경 말씀은 불변의 원칙이잖아요. 불변의 원칙은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방식까지 우리가 본질은 그대로 붙잡고 가야 되지만 방식은 다양하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양같이 순결하고 뭐같이 지혜로우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예,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 수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새해에 저희들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참 수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2025년도 우리 표를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에베소 4장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1월달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1월달은 이제 라틴어로 말이죠. 영어로는 제뉴얼인데 라틴어는
야누스라는, 이 야누스가 뭔지 아시죠?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얼굴입니까? 전해의 얼굴도 갖고 있고 새의 얼굴도 동시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적응하기 어렵죠. 뭐 바뀌긴 바뀌었는데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먼저 우리 옛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옛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옛 사람의 특징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즉 불신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마음이 어땠다고요? 허망하다는 거죠. 이 허망하다는 뜻이 뭘까요?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했지만, 정상에 도달도 했지만, 너무 허망하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어야만 했나?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마음이 늘 채워지지 아니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에 허망한 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기계는 딱 설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허망하다는 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이 말이죠.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죠? 그냥 빠져버린 상태에 있으면은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빠져버린 상태에 있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TV 채널을 막 돌리듯이 말이죠. 막 100개, 200개 막 하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내가 찾고 있는 뭔가를 채우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빠져버린 상태. 그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 엘리어트는 말이 이렇게 말했죠. 현대를 가리켜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 그죠? 뭔가 텅 비어 있단 말이죠. 중국의 공갈빵 아시나요? 네? 공갈빵 모르세요? 깨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생긴 건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명절이 되면 광화문 근처에 어디 가셔갖고 말이죠. 사오셨습니다. 깨도 먹고 말이죠. 이렇게 부풀려서 얼마나 커 보입니까? 우리 때만 해도 커야 좋았거든요. 맛있는 것은 두 번째고 일단 커야 됩니다. 양이 많아야 됩니다. 사오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먹으려고 말이죠. 이렇게 조금 눌러보니까 쑥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실망된지 아십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가운데가 뻥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 아닐까요? 허망한 상태. 근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험한 상태로 계속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그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18절에 보면 그 원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보면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 총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가 파괴된 상태라는 거죠.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중심부가 파괴됐다.
그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 사랑을 인식하는 기능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죠? 제가 요즘 저희 집에 프린터기가 이렇게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속을 좀 썩여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뭐 기술이라 할까요? 그걸 총동원해도 프린터가 그냥 첫째 줄은 잘 나오는데 둘째 줄은 잘 안 나오고, 그죠? 어떤 센서가 고장 났는가,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해도 제 실력 바뀝니다. 그죠?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총명이 어두워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차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차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꽉 차게 됩니다. 신기하게 말이죠.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윗이 쫓기면서 생명의 위기를 직면하면서 뭐 먹을 것도 뭐 안정도 모든 것이 부족하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부족함이 없다? 그 위선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이 돼? 안 되지.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양들을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안전, 그것을 책임져 준다면 걱정할 거 없지. 목자가 다 채워주실 것인데. 그렇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총명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이죠,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모든 것이 말이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습관과 형식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북받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말이죠, 고고한 것 같고 우아한 것 같이 보여져도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요. 19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즉 육체의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뒹굴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아는 대로 살지 않고요,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보면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최고의 그런 학부를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한다면 이렇게 곤란할까요?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아는 대로 살아가면 문제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했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쫓김,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실체입니다. 자, 내가 지금 옛사람을 따라가는지 새사람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따라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어디를 검색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뭘 따라간다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죠? 보이십니까? 그죠? 뭔가 지금 땡기죠. 사단이 말이 우는 사단같이 우리 옛사람의 스타일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교회 오면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분명히 주님이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또 끌어당기는 거기에 말이죠. 끌려서 그냥 돌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냥 그거 다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는 이것이 육체의 욕심의 특징인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근원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어떤 영입니까? 즉 악한 영,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것에 우리가 동요하면 안 되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세상의 영에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왜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이 세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홈쇼핑에서 뭐 사라 그러면 그냥 안 사면 뭐 손해볼 것 같고. 그죠? 또 안목의 정욕. 보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많아서 말이죠. 어디를 가야 될지. 제가 이전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옷 하나 사려고 갔는데 말이죠. 못 사겠더라고요. 브랜드가 엄청 많은데 말이죠.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예? 엄청난 이런 변화들. 물론 그 아는 게 잘못 아니고요. 또 알면 편리할 때도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심 생기는 거, 그리고 일생의 자랑. 그냥 자랑시키고 싶어서 자녀들도 모든 것을 그냥 자랑시키고 싶은 그런 큰 맛에 사는. 참 얼마나 허망한데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옛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즉 육신이 바로 옛사람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즉 자기 자아를 말하는 거죠.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죄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구체적인 특징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벗어버려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제가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의지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벗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다시는 허망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방탕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죄악의 행동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좀 나름대로 잘못된 습관들 벗어버리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결심들 우리가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해가 돼도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뭐 어차피 안 될 거, 새해가 돼도 뭐 마음은 새이지만 어차피 뭐 돌아갈 거,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람이 변하는 말이죠. 우리 결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통해서 변화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령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연초만 새로워지면 안 되고요. 1월 첫째 주만 새로워지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새 영, 즉 성령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들.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끝내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는 게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못 사는데 자꾸 듣기만 하니까 듣는 게 부담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부딪혀서 도전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이죠.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옛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25년도 우리 새해 말이죠. 예배에 꼭 성공하십시오. 예배는 새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 한 주도 말이죠. 새롭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냐 아니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내냐. 이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이 말이죠. 우리가 새로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부분들은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일어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골로새 말씀을 골로새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에베소의 말씀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계속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걸까요? 이 골로새서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벗어버린 겁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로 새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죠? 분명히 입었어요. 우리 그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믿음 좋을 때만 그리워하면서 신앙의 로망에 빠지면 되는 걸까요?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신앙이 그런 걸까요? 처음 믿을 때만 좋고, 신앙생활 계속하면 점점 약화되는, 그래서 첫사랑만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이 지금 골로새서는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이 과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회개하고 다 했는데 뭘 벗어버려. 제 용상 다 받았는데.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었지만 우리 안에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옛사람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는 사람 있나요?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이 옛사람을 입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말이죠. 옷을 입는 거거든요. 옷을 입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고 또 옛 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린다는 건 뭔가 하면 무엇을 따라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하는가. 자, 새 사람은 뭘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 받은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죠? 그 특징이 뭡니까?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거룩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소화시키는 것.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데 이 의와 거룩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혹시 이제 참 생각은 복잡한데 말이죠. 삶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분도 있거든요. 반드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좀 트셔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말이 행위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감정, 저런 생각할 그때 이제는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그죠?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의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치료됩니다.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내가 왜 자꾸 이렇지 저렇지. 물론 우리가 돌아보는 거 필요하지만 자꾸 그 생각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한 어린아이가 말이죠. 참 새 옷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옷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 낡은 옷도 말이죠. 입고 거기다가 새 옷을 끼워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낡은 옷을 안 보이려고 했지만 안 보일 수가 있나요? 보이게 되어 있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옷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껴입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뭔지 아시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이 옷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늘 아침이 되면 직장에 가는 분들은 직장에 또 입어야 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례식에 가려고 하면 검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 가면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결혼식을 할 때 그 여자분들이 말이죠. 미장원에 가는 그 돈을 다 모아가 신랑 신부한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제가 볼 때 그게 엄청날 것 같아요. 그죠? 큰 교회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우리 갖춰야 될 옷도 있고 또 외모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만 이렇게 키운 부모님들 아시죠? 첫 아들 딱 군에 보냈는데 말이죠. 택배가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우리 아들 말이죠. 군대 갈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거 보고 어떻게 하죠? 막 웁니다. 참 기분이 묘하죠. 그런 거 없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은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이 역할을 나타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의 구체적인 과제가 우리 본문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신앙인들은 참 이 부분 세상이 너무 거짓으로 도배된 것 같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해라. 또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죠?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화를 내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화를 내는 건 죄가 아니죠. 그죠? 왜 화는 내는데 화를 내는 게 왜 죄입니까? 뭐가 죄인가 한 말이죠. 화를 내도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는. 분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색도 바뀌고 말이죠. 그 정도는 그거는 죄라는 거죠. 그죠? 또 성경 말씀에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하고 구제해야 된다. 그죠? 또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새해 말이죠.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욕하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 자녀이나 누구에나 말이죠. 욕을 하지 않도록.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왜냐면 더러운 말을 딱 내뱉는 순간에 우리 영적으로 딱 다운이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알겠습니다. 오만 불평하면 말이죠.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구나. 우리 서럽이 있는 분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에 욕하지 맙시다. 한번 그래가지고. 의외로 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해라.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리고 불친절하거나 악독을 품지 마라.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해야 된다. 자,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다를 겁니다. 그때 은혜 주실 때 매주마다 말이죠. 한 가지 이상은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저분의 참 좋은 부분 내가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물론 또 어떤 때는 실망될 때도 있죠. 그러나 실망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분은 저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것으로도 우리 교훈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씩 실천한다면 아마 2025년도가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 가지씩 제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안 하지? 저렇게 안 하지?
그것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그죠? 물론 교회로서는 우리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 해도 만족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말이죠. 내 눈에 보이잖아요. 저기에 뭐가 붙어 있는데 혹시 제가 바뀐 거 뭔지 아시겠어요? 새해가 돼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지 아시겠습니까? 네. 보이는 분이니까 안 보이거든요. 제가 안경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도 있어요. 그 보이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말이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하라는 거구나. 그래, 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어떤 것이든, 그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그분, 우리가 2025년도 우리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면서 실천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꽤 오래 전에 그 영화인데 말이죠.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한 20분간 보면서도 너무 지루한 거 있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방송국의 키상캐스팅 PD 말이죠. 유능한 이제 방송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왕자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자병 중증이죠. 작은 마을에 두더지 축제를 이렇게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투덜거리면서 갑니다. 취재할 때도 불만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똑같은 일이 말이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물속에 빠지는 것도 똑같고 사람한테 얻어맞는 것도 똑같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미칠 것 같아갖고 말이죠. 뭐 변화를 시도하지만 안 됩니다. 같이 갔던 여성 PD 리타이가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뭐 어떻게 거절당합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하지만은 그 권태, 그죠? 불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은 사람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하루 묵묵한 충실한 자세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일할 때 새로운 희망이 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그죠? 뭐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고요. 막 챙겨주고요.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리타도 결혼 프로젝트 할 때 성공을 하게 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옛사람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떨어집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무튼 새해에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